15장. 당신은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으려는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제 언덕은 조용하다. 하루 중 처음으로 소음이 없다. 어두움, 영문 모르 한낮에 어두움이 덮이자 떠드는 소리가 잦아든다. 사방이 캄캄해지자 조롱이 가라앉는다. 더 이상 비웃음도 없다. 농짓거리도 없다. 시시덕거림도 없다. 그리고 얼마 후 조롱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구경꾼들은 하나씩 둘씩 발길을 돌려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한다. 당신과 나만 빼고 모든 구경꾼들이.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배우러 왔다.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 남아 귀 기울여 들었다. 군병들이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는 소리를 들었다. 여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어가는 세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타는 목마름으로 쉴 대로 쉬어 목구멍에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음소리는 점차 들릴락 말락 작아졌다. 죽은 듯 보였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소리만 아니었다면 죽은 줄 알았을 것이다. 그때 그분이 소리를 지르셨다. 누가 뒤에서 머리카락이라도 잡아당긴 듯 뒤통수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죄패를 내려치셨다. 그리고 소리 지르셨다. 단도로 휘장을 베어내듯 그분의 비명이 어둠을 갈랐다. 세계의 못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곧은 자세로 서서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부르는 사람처럼 부르짖으셨다.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군병들이 그분을 응시했다. 여자들은 울음을 멈췄다. 바리새인 중 하나가 비꼬듯 코웃음을 친다.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분은 하늘에 대고 소리치듯 물었다. 아마 당신은 그분의 물음에 하늘도 소리질러 대답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이 온화해졌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한낮의 어두움이 덮쳐왔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지금은 사방이 조용하다. 조롱하던 사람들은 다 가고 없다. 군병들은 시체 수습 작업으로 바쁘다. 이때 두 사람이 찾아왔다. 그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왔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넘겨졌다. 우리 앞에는 그분의 유품만이 남아있다. 상자 속에 세 개의 못, 세 개의 십자가 그림자, 핏자국이 묻은 가시면류관. 희한하지 않은가? 이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 이 못들이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박았다고 생각하면 엉터리 같지 않은가? 한 강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이. 한편 다른 강도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은가? 엉터리와 아이러니, 갈보리 언덕은 그 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대본을 쓰게 했다면 다르게 썼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물어보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백마, 번쩍이는 검. 하나님은 보좌에 좌정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입술이 터지고 눈이 붓고 피 묻은 얼굴로 하나님의 십자가에 해용이나 받으면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면서 아니다, 우리라면 구속의 드라마를 그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탁을 받지 않았다. 이 연기자들과 소품들은 다 하나님이 직접 골라 명하신 것이다. 그분은 시간의 각본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삶의 십자가가 되려면 당신과 나도 그 언덕에 뭔가를 가져와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을 보았다. 구멍난 손으로 용서를 베푸셨다. 찢어진 살갗으로 용납을 약속하셨다.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 길을 걸어오셨다. 우리 옷을 입고 우리에게 자신의 옷을 내주셨다. 우리는 그분이 가져오신 선물들을 보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죄패를 쓰거나 못을 나르는 일은 우리한테 맡겨지지 않았다. 가시 면류관을 쓰는 일도 맡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올라 십자가 밑에 뭔가를 내려놓아야 한다. 물론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읽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글로 썼다.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훨씬 적다. 내가 당신에게 십자가 밑에 뭔가를 내려놓으라고 권해도 될까? 당신은 십자가를 관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십자가에 대해 읽을 수 있고 십자가를 들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곳에 뭔가를 내려놓지 않는 한 당신의 십자가를 끌어안지 못한 것이다. 당신도 뭔가를 내려놓지 않겠는가? 우선 나쁜 순간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떨까? 이기적인 감정, 편리한 거짓말,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흥청망청, 술판, 고집스러운 생각,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하신다. 망쳐버린 일, 모든 실패, 하나님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원하신다. 그런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텍사스 서부의 공터에는 몸에 달라붙는 따끔따끔한 풀들이 있다. 그 위에 넘어지면 아프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는 풋볼을 할 수 없다. 일단 넘어지면 그대로 풀밭에 들러붙고 만다. 풀밭에서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전신에 달라붙은 풀씨를 떼어내느라 남의 도움을 청해야 하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그 일을 부탁하지 않는다. 더 요령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절뚝절뚝 집으로 걸어가면 아버지가 내 옷에서 풀씨를 떼어주시곤 했다. 나는 별로 똑똑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았다. 시합을 계속하려면 아픈 풀씨부터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실수도 풀씨 같은 것이다. 넘어지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일단 넘어지면 실수의 흔적이 들러붙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는 어린 선수들만큼도 똑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아픈 풀씨를 떼어내지 않은 채 그냥 시합에 뛰어들려 하는 것이다. 자기가 넘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둘러댄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간다. 잘 걸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 천만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들어보라.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룰 것이다. 로마서 11장 27절. 바꿔 말하면 우리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이 곧 그분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신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실수를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저지른 실수만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저지르며 사는 실수도 원하신다. 오늘 당신의 삶에도 실수가 있는가? 음주가 과한가? 배우자를 속이는가? 인생의 관리가 엉망인가?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지 말라. 넘어지지 않는 척하지 말라. 그대로 다시 시합에 뛰어들려 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가라. 넘어진 후의 첫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야 한다. 당신은 십자가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당신의 나쁜 순간들로 시작하라. 그리고 아직도 그 순간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화난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혹시 걔한테 물린 사람 이야기를 아는가? 관견병이 있음을 알고는 그 사람이 갑자기 종이에 뭔가 쓰기 시작했다. 의사는 그에게 유서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한다. 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개한테 물려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명단을 만들지 않는가? 당신도 이미 다 터득한 사실 아닌가? 친구가 언제나 친구는 아니라는 것. 이웃이 언제나 이웃은 아니라는 것. 당신도 이미 배운 사실 아닌가? 모든 약속이 항상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것. 식장에서는 예라고 하고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당신도 이미 깨우친 사실 아닌가? 우리에게는 되받아치는 기질이 있다는 것. 되받아무는 성향이 있다는 것.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어 품고 다니며 호통치고 으르렁거린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명단을 원하신다. 그분은 한 종에게 영감을 주어 이렇게 쓰게 하셨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그분은 우리가 그 명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원하신다. 쉽지 않다. 우리는 항거하며 자신의 상처를 가리킨다. 그 사람들이 내게 한 일을 보라. 그분은 그렇게 일깨우시며 십자가를 가리키신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보라.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 내게 잘못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이 당신과 내게 주어진 명령,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게다가 당신은 정말 그런 명단을 가지고 다니고 싶은가? 당신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정말 모조리 적어두고 싶은가? 평생 으르렁거리며 물어뜯고 싶은가?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죄라면 깊이 물들기 전에 버리고 원한 일랑 끌어올라 터지기 전에 내어버리라. 한 가지 더, 불안이 당신의 삶을 구속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라. 당신의 불안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당신의 염려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라.
글자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라. 다음번에 건강이나 주택이나 재정이나 비행기 탑승 따위로 마음에 걱정이 되거든 마음속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라. 잠시 시간을 내 순환의 소품들을 다시 들여다보라. 손가락으로 창자루를 만져보라. 손바닥에 대못을 놓고 그 무게를 가늠해보라. 당신의 언어로 기록된 나무 죄패를 읽어보라. 때묻은 옷자락을 만져보라. 하나님의 피를 손에 묻혀보라.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 찔리신 창, 박히신 못, 남겨두신 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것을 안다면 거기서 그분이 그 모든 일을 당신을 위해 당하셨음을 안다면 여기서도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바울은 이렇게 썼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불안한 순간들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라. 그 불안한 순간들을 당신의 나쁜 순간들, 화난 순간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한 가지만 더 말할까? 당신의 마지막 순간 역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앞서지 않는 한 당신과 나는 반드시 그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 눈 깜빡임, 심장 박동. 마음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죽음이란 철저한 미지의 세계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라면 언제나 몸을 사린다.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신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잿빛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는 황금빛 세상으로 데려다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선뜻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이 데리러 오신다는 생각에 심지어 기분이 상하기까지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가 마침내 했던 일을 우리도 하기 원하신다. 바로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분을 타이르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마지막 순간에 대해 근심이 있는가? 그 순간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당신의 나쁜 순간들, 화난 순간들, 불안한 순간들과 함께 내려놓아라.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맥스, 그런 순간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나한테 남는 것은 좋은 순간들 뿐이군요. 글쎄, 당신이 그렇다면 정말 그렇지 않을까?